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1절부터 11절까지 그냥 쭉 이렇게 보기보다는 먼저 이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초대교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봐야 돼요. 초대교회의 분위기라는 거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봐야 오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지를 그것이 이제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두 곳 정도 이렇게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5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쭉 나오는데 오늘 그 일부분만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왜냐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 하면 45절 말씀 특별히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산과 그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학자들의 글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자는, 전자라는 거는 재산과 소유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거,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자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 자산을, 후자는 일반적인 유동 자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재산과 소유는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가리키는데 강요된 흔적이 없이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무상통의 원리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는 전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과 같은 그 부동산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 재산이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크테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크테마. 요 크테마가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한번 쓰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재산으로 쓰였고 하나는 소유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할 때 요 소유가 2장 45절에서 쓰였던 그 재산이라는 단어하고 크테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재산, 부동산 그런 단어예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5장 1절에서 그것을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사실은 재산, 부동산 이런 뜻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뭐예요? 땅과 같은 부동산도 팔았고 소유, 그러니까 유동자산, 이런 돈, 이런 것들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겠어요? 돈 욕심이 내려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이게 되는 건데, 누가 성령님의 역사 없이 자기 땅을 다 팔고 막 이래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단에 속아서 이렇게 재산 팔고 하는 거야. 그건 자기가 속은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성령님의 역사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분위기였거든요. 이것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전 재산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 것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그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성도님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구절이에요. 성도님들, 이 구절에도 보면은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먹는 게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걸 다 팔았어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그 판 것의 값이라는 것은 그 재산을 판 것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그 판 것의 값, 그러니까 그 판 것의 전체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체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사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왜냐하면 학자들도 주석에서 자세히 잘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그 사도들이 그 재정 관리를 다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이 힘들어서 안수 집사님을 뽑아서 이제 거기에 맡기는 그런 경우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다 사도들이 했어요. 성도들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다 헌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가룟 유다 그 사도가 관리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이 헌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물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게 오버가 돼버리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당연히 그걸 맡겨야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 사도들이 이걸 감당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걸 잘 민감히 아는 자들이 쓰는 게 맞아요. 사실은 하여튼간 그 학자들이 주석에 설명하는 걸 보면 사도들이 재정 관리를 했다는 것이 그건 뭐 틀림없어요. 뭐 지금도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늘어나든 적든 다 교육자들이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일부분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있기 전까지는 관리를 하다가도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하다가도 어느 정도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맡길 사람들을 비춰 주십니다. 그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35절에 보면 성도님들 그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이제 그 판 것의 값을 그 전체 값을 가져다가 이제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들이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어요. 공평히 분배한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차등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똑같이 다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의 이제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에 뭐 학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이의 제기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도들에게 그 발 앞에 헌금을 해서 사도들이 이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모범적인 인물이 한 분이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36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이제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어떤 주석에서는 별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왜? 위로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원문을 찾아봐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7절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가 밭이 있었나 봐요. 그에게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여기서 얘기할 때도 그 값이라는 게 일부분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을 판 전체 값을 얘기를 하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도님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헌금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하여튼 당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모습에서는 이런 게 교회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인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 내부적으로 이제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핍박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어려움도 기록을 해요. 성경 말씀은 좋은 면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다 기록하세요. 다 필요가 있으니까. 단순히 우리를 뭘 어떻게 속이고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에 족보에서도 봤지만 나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나쁜 행동한 사람대로 그냥 다 기록하고,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왕들에 대해서도 어떤 좋은 왕에 대해서 쭉 기록했다가 어떤 왕은 나쁜 일 한 걸 다 기록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시겠죠. 기록되고 있는 게 있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모범적인 바나바와 같은 인물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5장 1절에 보면은 모범적이지 않은 사람도 이제 나타나요. 우리 1절 2절 사도행전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1절의 원문에 보면은 성도님들, 한글 번역에는, 이 개역 개정에는 그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게 그러나로 시작해요. 성도님들, 그러나. 지금 바나바를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초창기 성경에서는 이게 장절 구분이 없었던 거 아시죠? 그게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한번 보세요. 4장 37절 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전체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 헌금을 했잖아요. 사도들이 그 재정 관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이게 나중에 보면 땅값이에요. 땅을 얘기를 하는 그 크테마, 그 재산 부동산 가리키는 소유가 그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다고. 그게 2절이에요. 그 사도들을 속였다는 게. 이제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건 이제 차후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또 거짓말을 해요. 확실히 거짓말을. 사도들을 기만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1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바나바 얘기하다가 1절에 그러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그 삽비라와 더불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바나바와 아나니아 이 부부를 대조해서 일부러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그 행위를, 그 사도들을 속인 것에 대해서, 속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냐면, 초대교회에 보면 그 2장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강력히 쓰시는 모세 앞에 섰을 때에 모세를 신격화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 강렬히 드러날 때 두려움을 느끼죠, 사람들이. 그것처럼 사도들이 당시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 권위자들로서, 목사들이니까 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양들을 맡기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대해서, 그것도 강력히 쓰시는, 모세도 강력히 쓰셨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 선천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다리가 잘못돼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40이 넘은 사람을 그냥 일순간에 그냥 고쳐버린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예만 나온 것이지,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2장 43절에 보면 그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였다고. 주의 종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히 쓰시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읽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지금 이게 강력히 드러나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뭐예요? 전부 그 땅값, 이제 나중에 보면 땅값인데 그 땅값을 다 팔아서 바나바처럼 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장해서 자기가 더 많이 헌신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사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헌금을 한 것처럼 속였다는 뜻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2절이.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또 내가 감사한 것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금이 되는 것인데, 지금 바나바가 그렇게 드렸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 초대교회 분위기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었다고.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어거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짓 헌금을 드렸다는 게, 지금 사도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전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한 것처럼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드린 거예요. 이게 사도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2절이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다 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서 그의 아내도 아는 상태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좀 돈을 좀 꼼쳐두는 걸 보니까 뭐예요? 지금 감춰둔 걸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좀 바치고 싶은 마음도, 사도들을 속여가면서까지도 내가 이게 전부라고, 이게 땅값 전부라고 얘기할 만큼 그 속여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 전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학자들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사도들을 속이니까 지금 이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 이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건 말 자체가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지금 거짓 헌금을 드리고 사도들이 지금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쓰신다는 것을 알아서 모든 성도들은 지금 다 사도들을 대할 때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히 붙들고 쓰시는 그 종을 대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종을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버젓이 사도들이 지금 뻔히 눈을 뜨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다가 이게 전부 전 재산, 이게 땅값 전부 판 겁니다 하면서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도들을 속인 겁니다. 지금 기만을 하면서 자기가 헌신을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이게 그 바나바처럼 헌신을 많이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해석이 돼야 이제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라는 게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5장 1절서부터 11절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거 아세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성령을 어떻게 속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 문맥이 이해가 안 되면 사도들을 속인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도님들, 지금 사도들을 속이면서 이게 헌금 전부 내가 땅 판 거 전부 다 드리는 거라면서 지금 속여서 지금 이게 드리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 문맥을 보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도 지금 옆에 있지요. 지금 사도들 앞에다 놨다는 거니까 지금 그 복수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2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냐?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땅값 얼마를 감추면서 전체인 척하면서 지금 성령을 속였냐? 성령님이 속을 수 있는 분인가?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가 4절 끝에 나와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네가 거짓말한 거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이게 원문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도들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원문에 보면 4절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사도들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신성한 교회에서 자기의 그 명예욕을 채우려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쓰셔서 사도행전이 기록될 만큼 엄청나게 쓰시는 그 종들을 속일 줄로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사람들을 네가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금 막 강력히 쓰시는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지금 지시해 주시니까 지금 거짓말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죄를 지었대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그냥 잠깐 실수를 했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대요? 이런 죄를.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죄를 지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원문을 직역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걸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어찌하여 내가 사탄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가 사단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도록 네가 어떻게 이렇게 허락을 했냐고. 이게 뭐예요? 사단의 어떤 충동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님의 지시함을 통해서 거짓말인 걸 다 알 정도로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죄를 짓게 된 죄의 동기까지 지금 다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서워한 거예요, 사도들을.
사람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모세를 대적하는 게 단지 인간을 대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뜻을 거스리는 게 뭐예요? 그 뜻을 비추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비추신 게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그냥 전달만 했잖아. 모세를 거역하는 게 모세를 거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에 보면 그게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쓰실 때만 그래요. 그게 목회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령님이 지시하시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거를 그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도록 허락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충동질이 왔었는데 그 사단의 충동질을 제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던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도님들, 우리도 어떤 주님께서 이렇게 비추신 게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얘야 오른쪽으로 가라,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해라, 주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건 이렇게 해라. 자기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자꾸 충동질이 오죠. 그것과 반대대로 자꾸 생각하고 가고 싶은, 이거를 허락하면 안 됐는데 아나니아는 그걸 허락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 학자들은 적극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째요 내가 사단이 가득하도록 허락했느냐, 가득할 정도로 허락을 하는, 적극적으로 사탄을 받아들이는, 사탄의 그 충동질을 받아들이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어느 정도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이것도 좋지만 아예 정말 충동질을 예시름으로 대적하고 앉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떤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창 쓰시는 그 사도들이 뻐젓이 지금 눈을 뻐젓이 뜨고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속일 줄로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사탄의 그런 충동질을 마음에 가득할 정도로 그걸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죄였는데, 분명히 2절에 본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도들을 속인 거였는데 이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뜻이 뭐라고요? 4절 끝부분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하는 걸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건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쓰시는, 지금 현재 쓰시고 있는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지금 속인 거하고 똑같은 거였구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의 여기도 또 중요한 주석이 있는데요. 하워드 마샬이 이걸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 이 부분을, 이거 제 혼자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문맥으로도 맞고 이렇게 유명한 학자도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죄는, 아나니아의 죄는 성령을 속였고 그것은 단순히 사람인 교회 지도자를 속이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그 지도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목사들을 왜 세우죠? 사도들을 왜 세워요? 교회 대표 권위자로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단순히 사람인 교회 지도자를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었다. 이렇게 하워드 마샬이 설명하고 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쓰시고 계신 그 대표 권위자들을 속였다는, 이게 성령을 속였다는 뜻이에요. 전사님들, 우리가 이거 전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을 속였다는 게 뭔 말인지 어떨 때 몰랐죠. 그렇다니까.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비추시니까. 백날 읽어도 안 보여요. 성령을 속였다는 게. 또 여러 주석에 보면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다, 막 본인도 이해가 안 되면서 어떤 거 쓴 것 같아. 문맥으로 안 맞는 글이니까.
정확히 그걸 하워드 마샬이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속인 것을 지금 현재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은사가 나타나서 거짓말한 것도 알았고, 그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당신을. 근데 지금 그 속이고, 그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속인 죄가 성령을 속인 죄가 된 거예요. 사람은 대단하진 않는데 그 쓰시는 하나님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죠.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추셨을 때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면. 성도님, 왜냐하면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젊은 사람들이 그 아나니의 시체를 치웠어요.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금 성령님도 우리 교회도 굉장히 역사하시는 편이지만 읽어보면 초대교회 보면 진짜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냥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역사를 하시는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암적 존재이면서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을 속인 큰 죄를 저질러서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그거 좀 거짓말했다고 왜 죽이시지? 여러분, 그런 영적인 어떤 기류가 있어요. 지금 세계 선교를 향해서 지금 전 세계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지금 강력히 지금 쏟아붓고 있는, 지금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곳에 막 진짜 교제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암적 존재처럼 지금 이게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지금 뻗듯이 다 지금 12사도가 있는데 사도들을 다 속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던 걸 한 사람도 몰랐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을 때는 다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요 사건만 이렇게, 그냥 사도행전 5장 요것만 이렇게 보면서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요, 2장부터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쭉 내려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감람산에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그냥 말씀 훈련받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아서 지금 대단히 역사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대가면서 지금 막 사역을 하면서,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목숨을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을 내둬놓고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지금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며 가난한 성도들을 지금 구제하겠다고 전 나대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속여가면서 자기도 그 다른 성도들이 그 전 재산 팔아가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 존경의 반열에 자기가 쓰고 싶은 마음에 이제 나중에 주석에 보면 이제 쭉 그 학자가 얘기한다고, 명예도 잡고 자기 돈도 감춰서 자기 돈 욕심도 취하고 명예도 취하고, 그 결과가 사도들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충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거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마음에 가득하도록 그 충동질을 계속 받아들인 거야, 이 아나니아가. 그 과정이 있었겠죠. 이 원문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사단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이런 걸 볼 때는 이렇게 사도들을 속여서 내가 전체 판 것처럼 좀 많이 헌신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할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자꾸 먹여줬나 봐,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걸 할까 말까 막 고민했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사단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이런 걸 보니까 가득할 때까지 계속 허락한,
그런 과정을 볼 때 어쨌든 성도님들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3시간쯤 있다가 이 부인이 그걸 몰랐어요. 삽비라가 그걸 모르고서 삽비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3시간쯤 지나가지고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질문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또 베드로가 답변했는지 그걸 잘 보세요. 아까 설명했던 것이 다 맞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그 남편 죽은 거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더 숨긴 건 없느냐? 이때 회개했으면 됐을지 몰라. 어쩌면 더 회개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뭐라고 대답해요?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해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거짓말했잖아. 근데 주의 영을 시험한다 그러잖아. 그래 성령을 속이는 죄라니까. 이게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한테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베드로한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주의 영을 시험하냐고,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니까. 맞잖아요. 문맥적으로 잘 아까 해석한 거고 하워드 마샬이 제대로 주석을 쓴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속인다고 속여져요? 근데 성령을 속였다는 게 이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 이게 여러분 뭔 말인지, 왜 주의 영을 어찌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냐고. 이게 여러분 문맥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을 속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랬더니만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삽비라도 곧 죽었다고 됐어요. 부부가 함께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아직은 부부이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부부가 함께 행할 수 있는 거야. 서로 용기를 얻어서. 주의하셔야 돼. 주의하셔야 된다고.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혼자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잖아. 그것도 초대교회 성도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래도 드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원문을 잘 해석을 하는 주석들이 있어요. 보면은 원문을 이렇게 저도 같이 이렇게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고 하니까 학자들이 주장이 그거예요. 이거 잘 살펴보면 그런 뜻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때 죄를 지은 거예요. 헌금할 마음이 없었으면 이 헌금 일부분이라도 드렸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마음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보다도 더 처참한 죽음을 교회에서 당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영을 속일 때, 주의 종들을 기만할 때.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재정관리를 어떤 안수 집사님한테 맡겼더니 자기 사업에 쓰고 그랬던 거를 예전에 다녔었던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고, 일단 자기가 급하니까 그 교회 돈을 갖다 융통을 해서 쓰는 거예요, 막. 주님께서 그렇게 헌금을 바꾸지 말라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재물을 바꾸지 말라고, 교개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을 가지고 또 튀어요. 도망가요, 그냥. 이런 게 현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들 안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고 또 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그 돈이 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일이야. 헌금을 일부분을 드리면서 전체 드린 것처럼, 일부분을 헌신하면서 전체 헌신한 것처럼 거짓말 쳐도 죽을 수 있거늘. 이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겠냐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모세 시대에 모세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고라당 같은 경우, 그 영혼이 어떻게 됐겠냐고. 즉결 심판이잖아. 지금도 즉결 심판이에요, 성도님들. 헌금 드리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 근데 이럴 수가 있다니까. 하물며 교회 헌금을 가지고 튀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신성한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작살날 수 있어요. 진짜로 즉결 심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까지 살려두신 게 감사하고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삽비라처럼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학자들이 결론적으로 했던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주석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팔아 그 값 모두를 교회에 헌금하였다. 이건 우리 다 찾아봤으니까. 특히 본문 바로 앞에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헌금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을 볼 때 아나니아 부부는 자기들도 남들 못지않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임에 틀림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랬거나 체면상 그랬을 것이다. 즉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판 값을 모두 다 바치는데 자기들은 일부만 바치면 체면이 손상될까 봐 전부를 바치는 채 했을 수도 있다. 여하튼 그들이 거짓 헌금을 하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조금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혹은 경쟁심 때문이었다. 그들이 헌금에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 경쟁심을 가졌다는 것은 헌금 많이 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명예에는
교회 내에서의 명예이다. 세상에서 여러분 막 대통령 되려고 막 장관 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국민을 섬기겠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욕심으로 진짜 높은 직위를 막 탐내고 명예를 탐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교회 내에서의 명예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 명예는 교회 내에서의 명예이다. 결국 그들은 교회 내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허영심 때문에 헌금에 있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그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그 일부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더라고. 성도님들,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거 베드로의 말 중에 이거예요. 뭐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그게. 그리고 뭐예요? 땅을 판 후에도, 이게 땅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4절에. 땅. 아까 1절에서 그 소유가 그죠? 부동산, 재산 부동산. 그래 맞아요 그게. 땅을 얘기를 한다니까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그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무슨 얘기예요? 조금 드린다고 그게 죄가 되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겠냐? 그 얘기잖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헌금 액수가 적은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죄는 실제로 헌금한 것보다도 더 많이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데 있어요. 그걸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지금 그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만죄였던 거예요. 그게. 그 거짓말했던 동기가 뭐예요? 명예, 교회 내에서의 명예를 취하고 또 자기 재물도 취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재물도 가져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해야 되니까 뭐예요? 사도들 앞에서 헌금 다 드렸다고 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 또 헌금하는 거, 이게 여러분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거룩을 만져요. 거룩을 만지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올라서야 돼요. 거기.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자신의 명예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아들과 딸로서 형제들이고 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똑같은 형제들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아버지는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기능적으로 사도의 직분도 있고 다 그렇지만 같은 형제들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지금 쓰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자기의 명예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쟁심에 의해서 나도 진짜 좀 높아지고 싶어서 나도 좀 그 사람 보조에 맞춰서 좀 더 헌신하려고.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그 믿음으로 지금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아직 그 믿음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 믿음에 맞게 드리세요. 자기 믿음에 맞게 헌신하시고. 근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불순종해서 또 헌신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오늘 또 이 성경 보고서 또 헌금 많이 드리는 게 안 좋구만 뭐 이러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전 재산을 드려야 될 사람이 있고 나의 믿음은 그만큼의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고 그래요.
달란트가 다 틀리잖아,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도 다 틀려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다 똑같겠냐고, 교회가. 그냥 주님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님 사랑하고 정직하게 헌금하고 정직하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특별히 성만찬할 때 그렇잖아요. 죄진 것이 있고 주님 앞에 이 양심상 꺼리 끼는 게 있고 그럴 때 반드시 회개하고 그거 하셔야 돼. 봉사하고 그럴 때도. 주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왜냐면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그분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이게 교회 예배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와서 미리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또 닦고 막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9월 27일까지인가요? 지금 남동구청에서는 그때까지는 이제 대면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일체 뭐 신방이나 뭐 먹는 거 이런 거 뭐 다 금지시켜라. 다시 또 연락이 오던데, 어쨌든 9월 27일인가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추석 또 휴무일이고, 그러면 10월 첫째 주 돼야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남동구청에서는 그때 봐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쨌든 이대로 가면 10월 첫째 주부터 주일부터는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를 좀 1부, 2부 나눠서 이제 드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또 이렇게 또 소독도 해주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성전 청소하시는 분들, 찬양팀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죠?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또 방송팀에서 또 우리 집사님 또 애를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여튼간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건 주님께 참 좋은 건데, 부정직하게 하고 교회에서 딴 마음 품고 막 주님을 주의 종들을 막 속이려고 막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기만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되겠고, 정직하게 진짜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니까 성령님께서 굉장히 역사하셨으니까 좋은 일만 있었겠다 생각하기 쉬운데 안 좋은 일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그리고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 그것도 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죄는 과연 뭘까?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죠. 성령을 속이는 죄가 뭘까? 본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는 주의 종들을 속이는 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왜? 속이는 게 성공하면은 주의 종들이 뭐가 되겠어? 권위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하시는 거지. 그래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바로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레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가 사단이 가득하도록 허락하였느냐. 사단의 충동지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가득하도록 계속 허락한 이런 아나니아의 죄에 대해서, 우리도 나도 이렇게 마음에 그 죄를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이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비추셨는데, 자꾸 딴 마음을 자꾸 품고 다른 생각을 자꾸 품고 욕심내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레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익한 종들